예, 이 시간에는 이제 구원은 관계다라는 제목 2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9페이지. 예, 각 교회들의 종교들의 구원관. 모든 종교에는 각자 나름대로 구원관이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이 윤회한다고 믿는다. 사람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고통을 당하는데 죽은 후에 또다시 다음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때는 전생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데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다시 사람으로, 그렇지 못했던 사람은 개나 돼지 등으로, 더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벌레나 그보다 더 못한 것으로 태어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끝없이 윤회하다가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열심히 선을 행하고 도를 깊이 닦으면 그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사람이 해탈을 하게 되면 무념무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무념무상이란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완전한 무의 세계다. 원래 초기의 불교는 이것 자체를 구원이라고 보았지만 나중에 극락이나 정토라는 개념이 들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힌두교는 정교하게 체계화된 교리나 중앙집권적인 조직이 없다. 오직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토착 종교들이 융합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힌두교를 넓게 본다면 인도에서 발생한 모든 종교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힌두교의 구원과는 불교와 비슷하다. 기본적으로 계속 윤회를 하는데 특별히 힌두교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날 때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계급, 그래서 이걸 카스트 제도라고 하죠. 계급을 갖게 된다. 제일 높은 계급은 브라만, 사제, 학자, 종교 이런 계급이고, 그 다음은 크사트리아, 왕족, 귀족, 군인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샤, 상인, 농민, 수공업자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수드라, 하인, 청소부, 자벽. 여기 보니까 연예인들은 바이샤에 해당하네. 자녀들이 연예인 되고 싶은다면 너는 바이샤만 되고 싶으냐? 조금 높은 계급을 좀 생각해봐라. 자, 그리고 네 계급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사람은 아웃캐스트라고 하는데 이들은 도저히 인간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천한 사람들로 취급당한다. 이들을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이 이 세상에서 계속 도를 닦고 선을 쌓으면 수천 번 혹은 수억 번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제일 높은 계급의 브라만이 될 수 있고, 브라만이 되었을 때 더 많이 도를 닦고 깊이 수양하면 그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는데 그것을 목샤, 산스크리트어로 해방 또는 해탈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은 생각보다 행위를 많이 강조한다. 이슬람교 신자들은 자신들의 어깨 쪽, 오른쪽 어깨 위에는 선한 행위를 계산하는 라킵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고, 왼쪽 어깨 위에는 악한 행위를 계산하는 아티드라고 하는 천사가 있는데, 나중에 저울에 달아서 선한 행위가 악한 행위보다 더 무거우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코란의 규율들을 따라야 한다. 그럼 왼쪽 어깨를 가리고 다니면 되겠네요? 계산 못하게. 결국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죽어서 잔나, 천국이라는 뜻인데요. 들어가는데 그들이 말하는 잔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많이 다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천국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뭐냐? 지상에서도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 그곳은 최대한 감각적이고 성적인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이다. 한 명의 남성이 최대 72명의 처녀와 성관계를 할 수 있고, 독한 술이 흐르는 강 옆에서 술과 과일과 고기 등을 끝없이 먹을 수 있는 곳이다. 과연 이런 곳을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도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성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유교는 구원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 그래서 유교를 종교가 아니라 철학이나 통치 이념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다. 사실 유교는 초월적인 영역에 들어가면 다른 종교와 혼합되는 모습을 보인다. 도교나 샤머니즘이 그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다. 도교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특별한 약을 찾거나 호흡 조절과 식이요법과 요가와 같은 운동을 해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노력한다. 이런 수양을 많이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사람을 신선이라고 한다. 유교에서 말하는 천인 합일 사상은 인간이 선을 행하고 하늘의 뜻에 부합하게 살면 인간과 하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양자가 합해져서 서로 하나가 된다는 개념인데, 일면 도교의 신선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구원관은 무엇인가? 이것은 각 종교들의 구원관이다. 이것이 각 종교들의 구원관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구원관은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단순히 천국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구원은 천국,
언뜻 보면 맞는 말이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피상적인 생각이다. 예를 들려보자. 사랑은 결혼. 이 공식이 맞을까? 젊은 청년들은 맞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인생 경험이 많은 사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물론 결혼은 사랑의 결과다.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과 결혼이 완전히 같은 말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은 천국은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과 천국이 똑같다. 꼭 같은 말은 아니다. 그럼 구원의 본질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표현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관계다. 누구와의 관계일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다. 그러므로 이를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구원은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구원은 단순히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던 한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는 사건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구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아람을 몰아내셨다. 쫓아내버리셨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게 되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그분을 통하여 너희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예수님과 사귐을 갖는 관계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교제로 돌아와서 그럼 천국은 무엇인가? 그것이 어디든지 장소적인 개념이든지 아니면 차원의 이동이든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가는 곳이다. 결과죠, 결과. 목적이 아니고. 따라서 그래서 새 찬송가 438장 3절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노래한다. 예수님도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도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의와 평화와 기쁨, 이것은 관계와 관련된 말씀이지 장소와 관련된 말씀 아니죠. 모두 장소가 아니라 관계를 의미하는 내용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다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깊은 관계에 계시겠죠? 그런 것처럼 깊이 안다는 의미를 의미한다. 구원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다. 지금까지 소개한 네 가지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관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을 비교할 때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관은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사실 모든 인간의 기쁨은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다. 나는 아내와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을 때 너무나 기뻤다. 아내가 나에게 준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수십 년을 이어온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많은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뻤다. 새로운 생명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서 견딜 수 없이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또한 어릴 때 사귀었던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면 밤을 새우면서 이야기해도 끝이 없다.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역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다. 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목회의 보람을 느낀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짜 기쁨을 주는 것은 언제나 관계다. 돈이나 물건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어쩌면 불행한 사람이다. 철학자들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말은 성경에 비추어 본다면 좀 참 빈약한 표현이다. 인간은 물론 동물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동물이다라고 말하기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인간은 관계를 추구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은 문맥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는데 지금은 매우 친밀하다. 그런 녀석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집안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같은 울타리 안에 있다 이 말씀이고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화해시켰다는 표현이죠.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라는 표현도 계속 사용되었다. 모두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들이다. 하나님은 영적인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다. 역으로 말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교대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동물의 수준으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다. 자,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 12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기를 스가랴서 12장 1절에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의 영을 그의 내부에 형성하는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사람의 내부에 영을 형성한다. 사람의 내부에 영을 형성한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려면, 사귀려면,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접촉을 해야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혼으로 접촉하거나 육으로 접촉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하나님 보이시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창세기 3장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영이 다시 살아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거듭난다. 중생한다. 뭐라고 표현했든지 간에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서 정상 작동을 해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출발이고 사귀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심지어는 그 솔로몬의 아가서의 그 시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는 altogether lovely. 모든 것이 사랑스러우시도다.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님은 모든 게 다 사랑스러우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혹시 어제 내가 죄를 지었는데 혹시 예수님이 그거 다 보신 거 아닌가? 좀 걱정되네. 그러십니까? 걱정되면 자백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제 다 보셨죠? 제가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고역을 치르고 그냥 노예 생활을 하고 막 고통을 당하고 그것을 다 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보내서 너희들을 이집트의 굴욕으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구출하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감사해서 그랬을까요? 그거 절반.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이렇게 비참한 자들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감사 절반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럼 우리가 못된 짓 한 것도 다 보고 계셨네. 우리가 아주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도 다 보고 계셨어. 아이고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랬겠죠.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관계에 대해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러므로 37페이지의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절과 연결시켜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이 별로 없나? 찾으실 필요까지. 우리 교회만 해도 100명도 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전 세계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80억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아닌 경우도 허다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너희는 사람의 교리로 나에게 다가오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이 바리새인들아 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어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되겠냐, 우리의 경배 중에. 그것도 우리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다시 돌아오시면은요, 그것은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좋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것이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기쁨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와 결합된 자는 한 영이라.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과 결합되는 순간 한 영이 되어버려서 분리가 될 수 없는 한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자, 사람은 관계를 추구하는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배우자와 관계가 무너졌을 때, 친구와의 관계가 배신으로 얼룩졌을 때,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원수처럼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큰 아픔을 느끼게 된다. 영적인 관계도 마찬가지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극심한 고통을 느낀다. 그때 계속되는 불안과 외로움과 허무함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목회를 하다 보면 새 신자들과의 개인적인 면담을 하게 된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두려움이 사라졌다, 불안함이 없어졌다, 마음이 평안해졌다라고 답을 한다. 심지어 비로소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영적인 복은 바로 평안함입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0절에 죄를 지은 아담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답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10절에 아담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말씀드기를 제가 동산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고는 제가 벌거벗은 까닭에 제가 무서웠나이다. 그리하여 제가 저의 몸을 숨겼나이다 하였더라. 죄인은 하나님 그러면 두려움부터 생기는 거예요. 무서움부터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그럼 뭐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 두려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거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가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첫 번째 영적인 축복으로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써 있죠. 로마서 5장 1절 가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화평이 있느니라 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재로 와서 한 번은 평생 불교를 믿던 할머니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교회에 나와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70세가 넘은 분이 마지막 날까지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마쳤다. 그 할머니 집에 신방을 갔는데 대문 앞에 나무로 만든 제사용품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다. 무슨 일인지 묻자 자신은 평생 남묘호랭 개교라는 일본 불교를 섬겼는데 이제 예수 신을 믿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예, 저희 예배당 건너편에 대한민국의 이 종교의 본부가 거창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목격합니다. 매일 목격. 그 사람들이 가서 좀 불안한지 안 평안한지 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동안 불면증으로 항상 괴로웠는데 이제는 편안히 잠잘 수가 있게 되어 그간 사용하던 제사용품들을 밖에 버린 것이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도 참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우상적인 것들을 내버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이는 그들 스스로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기 때문이니 곧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너희가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으로부터 돌이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시 39페이지 둘째 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던 한 영혼이 하나님과 영적이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때 세상에 줄 수 없었던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프랑스에 갔다고 하자. 그곳에서 만나라는 음식을 먹었다. 그런 그 음식을 먹고 내가 정말 만나를 먹지 않았더라면 크게 후회할 뻔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자. 그 만나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런 후회를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후회는 어렵다. 왜냐하면 그 맛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이다. 후회할 뻔했다는 말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구원도 마찬가지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았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맛본 사람만 그 사랑을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진정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다. 그 사람은 천국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것은 막연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영원히 누리는 것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은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할 수 없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자꾸만 얘기를 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서 1장서부터 3장까지의 주제는 구원의 필요성이에요. 구원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쉽게 얘기하면 배가 고파야 밥이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배가 부른데 뭔 밥이 먹고 싶겠어요? 행복하고 이 세상에 만사가 잘 풀리고 있고 자기가 구원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원의 필요성을 알려줘야 된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이 훌륭하신 전도자, 복음 전도자였는데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자기는 1시간을 자기에게 주고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자기는 50분을 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 아까 얘기했죠. 죄의 보편성. 당신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어떤 죄인이냐? 심각한 죄인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충분히 크게 설명해서 이 사람이 나 진짜 죄인이구나. 구원 안 받으면 큰일 나겠는데? 구원 받아야 되겠는데? 라는 필요성을 느낄 때 10분 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고 바로 구원 받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 우리만 아니고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이게 쫙 얘기했어. 그런데 구원의 필요성도 안 느끼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안 느껴지고 있어. 그냥 뭐 그래서요. 뭐 죄 안 짓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나요? 뭐 거짓말도 좀 하는 거고 뭐 그걸 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도 믿어야 된다고 막 그래가지고 이 죄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구원 받으셔야 돼요 하고 막 구원을 강제로 선물로 안겨주고 왔다 이거야. 그리고 구원 받았다고 그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복음을 그런 방식으로 전해서는 안 된다고 배가 고프다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밥을 줘야지 제대로 밥맛을 알듯이 정말 난 구원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고 내 죄를 다 해결하지 아니하면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영원한 하나님의 정죄에 빠질 겁니다.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꼭 이제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난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복음 전파라 이 말이죠.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말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빨리 믿어요. 빨리 믿어. 빨리 믿어요. 하늘나라 가면 더 좋잖아. 더 좋잖아. 이래가지고 믿기는 믿었어. 근데 이거 믿은 건가? 기쁨도 없고 뭐 불안한 이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믿으라 그래서 믿었어. 그렇게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은요 체면 문화야. 그래가지고 하이 믿지도 않으면서 맨날 하이 하다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가면 다 아니야. 아까 영접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도 하소연하 그냥 너무 미안해서 그냥 믿었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사람들을 초청하셨다. 그렇게 진정한 구원이 시작이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